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편지는 오늘날 여러분들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 양과 비슷해서 평균적으로 90개 정도의 단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왜 로마 시대의 편지가 이렇게 짧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이죠. 당시의 글은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에 썼는데 이 파피루스가 양피지보다 조금 저렴했대요. 그래도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이 두루마리 한 권, 이 두꺼운 두루마리 한 권의 가격이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의 5만 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대나 대나무로 만든 펜과 오징어 먹물이나 그름을 고무액과 섞어 만든 잉크값, 이 너무나도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것, 편지를 쓰는 것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급한 일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 것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사람은 편지 속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생각하며 곱씹으며 편지를 읽었고요. 편지를 쓰는 사람도요. 오자 탈자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아주 정성껏 글을 썼다고 합니다. 혹은 필체가 좋지 않으면 대필을 고용하여 글을 많이 썼다고 하죠. 신약 성경을 쓴 이 사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풍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기 때문에 글을 쓰는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가고 있었고요. 또 잘못 이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서를 저작하고 보관하고 전파하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요, 핍박받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빌립보 성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성을 벗어났죠. 거기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았고요.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어요. 3주간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이 유대인들에게 뿌려진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과 그 도시의 귀부인들에게 뿌려져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에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피신했지만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가 약 기원 후 50에서 60년 사이 그때쯤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지 한 달 만에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루디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는 복음만 전하고 몸이 급히 빠져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려고 2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이를 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막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급히 가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움직이기 힘들었던 바울은 대신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고 온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가르치신 복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3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대요. 정말로 돈이 없는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돈을 모아서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편지를 지금 쓴 것입니다. 그에게는 경제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며 기뻐하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생각했을 때 그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뭔다고요? 살리라. 바울은 이제는 살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동안에 너무 가슴 졸이고 궁금해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의문이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는 문에 기대에 서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의 대부였던 왕송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훈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무척 사랑했던 왕송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침에 나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문간에 기대어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저녁에 나가서 한밤중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의문이망은 이제나 저제나 밖에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예요. 바울은 의문이망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리라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지만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마음을, 기쁨을 숨김없이 그들에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이토록 그들의 소식을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바라봤을 때 너무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믿음을 잃을까 봐, 혹시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선 그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기뻤던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바울은 표현한 후에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을 적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기도를 밤낮으로 했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울의 기도문인데요. 바울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갈 수 있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직접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얼굴을 보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겠지만 직접 가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자세히 알려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일단 너무나도 궁금해서 제자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는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했어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성장이에요. 성장.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짧은 방문은 그들을 성장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간을 내서 직접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기쁨을 나누고 그냥 식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환난을 이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제자를 양육하고 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 그들에게 사랑이 많아 넘치기를 소망했습니다.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우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변함없는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피차간, 즉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해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사랑이 많이 메말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많이 할까요? 왜 사랑이 메말랐을까? 사랑의 표현들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매체도 다양해졌습니다. 삶의 여유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메말랐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 잘 참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고 참는다. 참는다라는 말씀이 많은데 요즘에 이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이 빨리 돌아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5분만 참으면 화를 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너무도 급하게 판단하여 서로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죠. 네덜란드 출신 사진작가 어웬 올라프라는 사람이 웨이팅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상영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한 여인이 카페에 앉아 한 사람을 기다리는 장면을 50분간 담았어요. 여주인공의 기쁨, 설렘, 이것이 변하여 걱정, 실망, 또 변해서 분노, 공포, 절망으로 이어지는 그 감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영상을 만든 이유는 현대인들은 더 이상 기다림이라는 행위 자체에 시간과 감정을 쏟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이 잊혀진 행위인 기다림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잊혀진 행위래요. 하지만 사랑은 기다립니다. 자녀가 성장하기를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행복이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넘쳐야 돼요. 서로를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좀 필요해요.
그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좀 배우고, 그죠? 위로받고 또 교회 오고 싶어 하죠. 한국의 사랑 땡땡 교회, 제가 이게 그 가운데 두 글자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교회 좀 사랑이라는 이름을 좀 뗐으면 좋겠는데, 이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있는 동네가 이제 재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조합을 결성하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교회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은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84억을 이제 지불을 하고 종교 부지를 따로 보상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요 563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법정에까지 결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1, 2, 3심에서 교회가 모두 패했어요. 이 정도 되면 교회도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상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200억에 합의하자고 했지만 담임 목사는 563억을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를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해서 강제 철거하려고 했을 때 새총, 소화기까지 동원해서 무력 충돌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트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계속 연기가 되니까 결국에는 500억에 합의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사랑 땡땡 교회는 과연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들의 이익만 채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교인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빼든지 아니면 제 교회 간판을 좀 딴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요,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소망했습니다. 13절 다시 읽을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교인과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마땅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불가능한 일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언제예요? 언제?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평소에도요, 거룩하고 흠없이 완벽하게 살면 좋겠죠. 하지만 바울 자신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스스로도요,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완전 무결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하여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거룩하게 살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거룩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만 중요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냥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뿐 거룩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 참 거룩하게 잘 살았다, 그런 평가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을까? 바울은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방탕한 도시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색욕을 따랐다고 본문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100여 년 전 한국에 기독교가 정착될 때 선교사님들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몇 가지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술 마시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도박하지 마십시오. 음란하지 마십시오. 100여 년 전만 해도요, 한국의 농촌을 보면은 농번기에 아버지들이 가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3, 4, 5 모여서 매일 술을 마시고 도박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담배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 도박과 음란을 버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들었고 교회가 사회 변화에 앞장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은하를 데리러 지난주에 뉴욕을 갔습니다. 이제 같이 비행기로 갔다가 운전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뉴욕에서 한인 식당들이 많잖아요. 예, 유명하다는 식당을 갔어요.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쪽에 한 8명 단체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주문을 하고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다 고개를 숙이고 한 분이 이제 식사 기도를 했어요. 식사 기도 짧게도 안 하더라고요. 꽤 오래 기도를 하셨어요. 속으로 뿌듯했어요. 야, 뉴욕은 정말 신앙심도 좋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기도 잘 하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한 분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맥주를 시켰어요. 한 사람이 시키니까 너도 나도 한 병씩 주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단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고지식한 생각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분들의 삶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더 잘 순종하고 사랑을 많이 실천할 거야. 내가 저분들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서 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주문하며 마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NC에 살면서 세상과 너무 단절된 삶을 살았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문하는 교인들의 술 주문에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저 술 주문을 받고 가져다 주는 종업원도 교인일까? 그 종업원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교인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뭐가 교인과 교인 아님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술 한잔 하는 것, 맥주 한잔 하는 것으로 제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될 것인가 스스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 없기를 원한다는 것은 평소에도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자를 양육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이 바울의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